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의 주제는 결혼과 독신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과 독신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매우 아주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인 2000년도만 해도 한 해에 33만 건이었던 결혼 건수가 2019년에는 23만 건으로 20%나 30%죠. 30%나 감소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그 수가 더욱 줄어들었는데 통계청에 의하면 아직 작년도 전체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한 달만 해도 원래 10월 달에 결혼을 많이 하죠. 2019년 1년 전 같은 때보다 19%가 줄었다고 합니다. 결혼이 줄어든 만큼 점점 초혼 연령도 늦어지고 독신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 특유의 지금 복잡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죠. 그 원인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이런 추세가 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결혼을 꺼리거나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로마 제국이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이유가 종교적인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 좀 열광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주 일종의 심각한 기독교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육체적인 쾌락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원래 고린도 지역이 원래 음란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의 성매매뿐만이 아니라 부부 생활 자체도 금해야 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아예 결혼을 하면 안 된다거나 결혼을 해도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따라서 결혼을 하는 것이 죄라고까지 생각하는 일부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자 누군가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때 이미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었고 에베소 지역에 있었을 텐데 그곳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누군가 이제 질문을 제기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너희들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풀이하자면 나는 이제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중에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금욕주의자들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 가까이 하다가 터치의 개념이거든요. 영어로. 만져도 안 된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물론 음행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은 음행과 상관이 없다. 남편이나 아내는 배우자의 몸에 대해서 서로 권리를 가진다. 남자만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가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 배우자의 몸에 대한 권리가 부부에게는 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부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각방을 쓸 수는 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 바울이 독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독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갑자기 그가 이혼 문제를 꺼내든 것은 아마도 금욕주의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게 좋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 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도 요즘 졸혼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아예 그냥 끝내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일단 예수님이 이혼을 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일찍이 모세의 율법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죠.
배우자의 음행의 연고 외에는,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 외에는 결코 도무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 나는 금욕적인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혼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서 그가 또는 그녀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같이 살 수 없다, 나는 믿음 생활하는 네가 싫다, 믿음 나는 갖고 싶지 않고 신앙 생활 때문에 우리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혼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반대로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인데 이혼하기보다 같이 살기를, 계속해서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과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하자 그러면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가 같이 살 수 없고 집안의 화평이 깨지고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바울은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할 때에 굳이 믿는 자가 나서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것은 주님의 뜻에도 어긋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율법주의자들처럼 1.1획을 기계적으로 불변의 법칙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계적으로 완전히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근본주의적인 신학자라든가 목사들 중에는 예수님과 바울이 그토록 배격했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어떤 경우에도 부부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가정에서 매일 폭력이 행해지거나 또 그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를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들이 모세 율법을 악용해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이혼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내가 예를 들어 밥을 태우거나, 그러니까 빵을 태우거나 요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남자가 안 되겠다,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시 여성들이 이혼을 당하게 되면은 사회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자들의 배려 차원에서 예수님은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어떤 배우자의 부정이 아니라면은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근본주의자들 중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혼 금지는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만고불변의 원칙이다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낙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를 해서는 안 되지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은 모든 낙태는 살인이다, 절대로 낙태해서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에게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자칫 예수님이 그토록 멀리 하라고 하신 바리새 율법주의자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좀 특이합니다. 단지 결혼과 독신에 대한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오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 때가 단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무엇을 말할까요?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크로노스와는 좀 다르죠. 카이로스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지막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때가 단축되었다는 얘기는 짧아졌다는 얘기죠. 마치 배에 돛이 내려져 있다가 그것이 돌돌 말려 올려진 것처럼 아주 짧아졌다. 시간이 짧아졌다. 당연히 종말이 가깝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종말에 관한 카이로스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글을 통해서 바울이 종말론자였다. 바울이 아마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세상이 끝장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열광적인 종말론자였더라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당연히 결혼을 금했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무슨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모두가 독신자가 되라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바울은 결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두에게 독신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신도 함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급박한 종말론자였더라면 은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사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 독신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곧 우리 생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갓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말세에 굳이 자녀를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결혼을 했지만 웬만하면 그냥 아이를 갖지 말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가정의 어떤 또 부모와 자녀로서의 의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아까 거론했지만 로마서 13장 말씀은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방황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죠. 들어서 읽어라. 톨레에게 책을 들고 읽어라. 그래서 찾았더니 그 성경책에 보였고 그때 읽었던 부분이 로마서 13장 부분입니다. 이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읽고 어거스틴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고백록에 아주 유명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거스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어떤 종말론적인 급박한 종말론을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그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물리적인 종말의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의미를 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 속으로, 우리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때를 가르쳐서 카이로스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은 항상 매 순간이 종말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찮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귀히 여겼던 모든 가치들이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말이 온다면 모든 귀하게 여겼던 것이 상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카이로스의 순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사실 그렇게 중하지 않은 것들을 왜 그렇게 귀히 여기며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상대화하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세상의 가치들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것을 그 순간 깨닫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4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7장 가운데서도 29절 31절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4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있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매우 귀한 말씀인데 오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먼저 그렇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마치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라. 결혼한 유부녀가 마치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것처럼 행세.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혼을 상대화하라. 결혼을 절대화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절대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둘 중에 하나처럼 결혼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중에 전자를 취하죠. 결혼을 절대화합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지고의 가치나 어떤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해요.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다그쳐 묻죠. 주로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반면에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금육주의자들은 후자 쪽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혼하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들은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주님 앞에 사실 올바른 가치관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상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는 것도 죄 짓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세상 모든 어떤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자녀의 복을 주셨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많은 그 귀한 은혜를 가정해 주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절대화하는 것, 결혼은 꼭 해야 된다,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 자체를 그리스도인이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얘기겠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말라, 기쁜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의 순간에 처하든지 지나치게 절대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이 절대 끝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완전 죽었다, 의미가 없다, 극단적으로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세상의 슬픔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당장 코로나 위기만 해도 지금의 위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살 길이 막혀버린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살아날 길이 없는 것 같은 큰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고, 정말 그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잘 견뎌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 출세와 성공, 지식과 명예, 이것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했을 때 그것이 영원히 갈 것 같은 착각에 우리가 빠져서 이제부터 내 인생은 절대 고생이 없다,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이제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귀한 것들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낭패를 당하고 넘어지고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을 너무나 절대화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들은 바이어를 얘기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소유하지 않은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이거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내 것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돈 주고 산 거다. 왜 무슨 참견이냐.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라면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다 라면은 죽을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 거죠. 그런데 죽을 때 다 우리는 놓고 가요. 모두 남겨놓고 우리는 빈손으로 떠납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그렇지 않다. 죽을 때 내가 다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무덤에까지 다 같이 보물을 파묻고 심지어 같이 있던 사람까지 순장해서 묻고 가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죠. 피라미드 주인이라든가 진시 황제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께 됐습니까? 다 도굴꾼이 다 파 가져갔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후대 박물관에 다 그 모든 물건들이 박물관에서 전시돼서 후대인들이 그냥 보고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헛되이 자기 혼자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내가 돈 주고 샀다. 잠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물건들은 돈 주고 사도 내 소유물이 아니라 위탁물이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으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이용하는 자는 그것을 남용하거나 과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세상의 외형이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외형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유행, 영어로 패션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패션이 바뀐다는 거예요. 유행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아주 집착해서 그것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유행이 바뀐다. 곧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낡은 것이 되고 더 좋은 새로운 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물건 중에는 어떤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기회들 될 수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올 것이기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낡은 것이 될 것이기에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라.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나의 시간 속에 끌어들여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상에 대한 자유함인 것이죠. 우리가 절대시할 대상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자신의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절대시했어요. 내 신앙이 절대적이다. 내 신앙대로 살아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다. 자기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 교회에 많은 정상적인 기혼 부부들이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너희들은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 항상 부부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너희들은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어떤 상처를 은연중에 입혔던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열광주의적인 신앙을 상대화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주의가 모든 가장 좋은 기독교 제도이다. 여기에 목을 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개혁주의가 최고이다. 오직 개혁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도 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유행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든가 신학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영원한 가치관으로,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간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보다 더 열광적으로 절대시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어떤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속히 상대화시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상대화시켜야 할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